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날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로 인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주목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큰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그 흐름을 알아야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과한 인간적 욕구에 따른 해석을 하지 않고 바른 영의 길을 따라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명의 숲으로 들어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길로 인해서 자칫 목적을 상실하고 그 현실에 동화가 되고 침잠하게 되는 경우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기에 기독교의 큰 목적은 사랑의 실천인데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현실 속에서 어느 순간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말은 바르게 그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를 수용하게 되는 이게 사랑인 것처럼 오용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큰 숲을 보는 그 훈련들, 우리 큐티는 항상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작전을 나간다고 할 때,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오늘 있어질 모든 일을 큰 눈으로 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의 디테일을 살피기 전에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반복적으로 염두에 두고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시게 됐는데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는데 말씀을 잘 보면 강한 바람이 불었거나 또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 또 뭐가 나타났냐면 그 불꽃 같은 것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보고 없어질 수 있으나 근데 직접적인 증거로 남는 건 뭐였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그러니까 방언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소위 방언을 말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냐?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확실한 증거로 드러난 현상은 단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떠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사건과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 중에 임했던 성령 임재 사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시 에베소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 이제 방언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바로 이 방언이다.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방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또 성령을 받는 사건이 또 다른 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이제 성령 체험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또 바울 자신도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방언을 받았다 말았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어야만 한다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죠.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한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성경을 근거로 각각 다르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증거로 120명 정도의 성령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방언의 경우는 분명히 그 방언이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나라 외국어였다라는 거죠. 2장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는 것은 막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이 지역 저 지역이 살다 보니까 막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외국을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히브리어만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서 야, 이 말하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언어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지금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거기다 그레데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그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전하는 말이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구절로 보면 방언을 말했던 이 지역을 따지면 14개, 15개 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라는 게 확실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방언 그럼 전부 이 고린도식 방언이에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처음 성령의 임재 사건에서 나타났던 현상과는 조금 좀 다른 방언이죠. 처음 임재 사건에 나타났던 방언은 사람이 자기가 난 곳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외국어. 각 나라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2제자가 12가지 방언을 했는지 120명이 다 따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완벽하게 알아들었는지에 대해서 해석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방언이 터지는 일이 생기냐는 거 하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또 각 교단마다 그 이해가 다 다릅니다. 각 교단마다 자기들이 해석하는 게 이게 뭐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성경이 제공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을 각기 이제 자기가 더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르게 묵상하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그 서론을 통해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먼저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죠. 먼저 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 살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향해 행하실 때 어떤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막 강제적으로 뭘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그 법칙 안에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사건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눈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뭐 기도의 힘에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고 또한 이 자유주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로 일하신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열심을 가지고 뭐 성령 받아라 이게 명한다고 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또 성령 받는 어떤 이런 특별한 방법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해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따라 나타나는 게 그런 건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성령 받아라 명하면 저기 가서 막 성령 주고 그 순간 그 명령하는 사람 말 듣고 성령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넘어뜨려서 뭐 깔깔거리기도 하고 광대 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그랬는데 이 루카스가 이것을 기록할 때 지금 뭘 의도하고 이런 사건을 기록했겠습니까? 그 기록 의도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함에 있어서 방언이 꼭 필요하다. 이걸 알게 하려고 적은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함으로 그 성령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증인된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라기보다 거기보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또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건데 저자 루카스는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는 게 이게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현상이죠. 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으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자, 그때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외국어로 이야기하게 될 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 그러니까 지금 뭐 메대 발람 이렇게 쭉 따져보면 15개국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근데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구가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럼 한 5, 6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역사가 있던 타키투스나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300만 정도가 될 거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임재 당시 AD 35년경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한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볼 때 적어도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 한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는 어쨌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 사람들이 6월절에 그렇게 예루살렘 모여 있었냐? 근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죠. 6월절은 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듯이 모세 시대 출애굽 그 바로 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이집트의 그 죽음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탈출할 수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탈출과 이 구원을 얻은 날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실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처음에 사명의 땅에 가서는 이 소중한 절기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결국 다 말아먹고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로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이 가장 민족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됐는데 그 시기 유대인들에게는 계속되는 강대국들의 지배 속에서 아마도 더 절실했겠죠. 그 이집트에서의 구원과 같은 그 소망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그 6월절의 의미가 그들에겐 더 소중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으며 세계 곳곳에 뭐 포로로 피난민으로 뭐 먹고 살기 위해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에 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몇 개월을 걸려서 이 잡아먹으면서 여기를 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꼭 지키고자 했던 그 시기가 이제 6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6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또 하나님이 명한 그 오순절 같은 경우, 맥추절 같은 경우도 49일,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도시에서 어렵게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이제 지키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6월절과 이 부활절, 오순절까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하심까지 다 이제 일어났던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명하라고 직하셨던 3대 절기 중에 2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번 마음 먹고 어려운 걸음에서 여기 오면 이 두 절기를 다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마침 그해 6월절에 막 예수님 십자가 사건 터졌죠. 또 3일 뒤에 부활했다고 하고 막 뭐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뭐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 유별나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런 6월절을 그해 보내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싶은 오순절을 맞이할 때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도들을 비롯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제 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지역에 막 언어로 막 복음을 선포해버리니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 현상,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 결국은 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의미를 잘 보면 이게 다 이제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지키라 했던 이유는 그 이집트에서 영주구 처지에 있었던 그들이 유월절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사명의 땅도 갖고 하나님의 의미도 알아서 이제 비로소 살게 되니 너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그런 의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게 이 첫 번째 오순절에 임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도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도 지금 여기 해외에 이민 와서 살면서 알게 되겠죠. 물론 아이들이 뭐 2세대나 뭐 1.5세대 어려서 온 애들은 이제 영어가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런 애들은 한글을 잘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뭐 이미 나이가 먹어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영어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막 그들이 이제 뭐 그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오고 그럴 텐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더라는 거죠.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신앙을 알고 종교를 아니까 그렇게 했지만, 근데 이제 각 나라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 이 어머니 언어로 들으니 이거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각자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승천과 거기에 이제 막 성령의 강림, 임재까지 이제 있으면서 이런 사건들을 겪으니, 아까 그 예루살렘에 한 그래도 절기 시기에는 거의 100만 가까이 있었다고 했어요. 100만 명이 이걸 다 알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로 다 퍼져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성취의 소식이 얼마나 세계 곳곳으로 빨리 퍼져갔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이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진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데 이게 다 모여서 듣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퍼져나가니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전도 사역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절박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 열방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 뜻, 이 모든 일들의 진상을 다 선포하시고 알리신 거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듣고 보고 확인한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직접 목격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열방으로 퍼지게 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속에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시기 각 나라 언어, 자기들의 모국어의 이 말을 통해서 변천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직접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임재를 목격한 그 증인들에게 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고, 사람이 집회를 통해 성령 받아라 이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 그의 뜻대로 그의 때에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도 사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라는 것도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증인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성령이 직접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집회 만들어가지고 뭐 억지로 할렐루야 빨리 해라 막 그 방언 터진다 이러고, 그 집회에 막 성령이 수동적으로 막 강사들의 명령을 따라 막 이상한 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말씀의 어떤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힘써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성경에서 어려워하는 많은 부분들이 의외로 쉽게 풀려가는 것,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고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행한 주도적인 사역을 잘 분별해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행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보이는 현상에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도적인 주권에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 직접적인 사역을 행하셔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격적인 차원을 넘어 성령으로 행하시는 영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때 바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하고자 하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잡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들의 살고자 하는 순종의 의지가 있는 우리가 있어야 그런 참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지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알고 받아주셨다라는 분명한 현상들이 체험되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현상을 체험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할 때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서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이 발동되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이 내민 손을 잡고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바르고 온전하게 성령과 역사를 통해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하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목숨 건 어떤 순종의 길을 걷는 거 그거는 성도의 역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막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걸음 없이 그저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그 현상에만 집중해서 자꾸 성령께서 더 어떤 강한 힘으로 자기를 자극시키기 바라고 강제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면 그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가는 이 통해 교회 역사를 살펴나가면서 성령과 동역하는 믿음의 그 길이 무엇인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된 삶을 걷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어떤 현상만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말씀대로의 순종의 길을 걷지 않고 늘 지식과 생각에만 멈추어 말로만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그들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함께 일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나를 통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